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죠. 예, 우리 양력으로는 10월 오늘이 21일이니까 셋째 주간이죠. 근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새해가 이제 이달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장막절에 해당합니다. 스콧이라고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장막절? 이스라엘의 절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민족의 역사를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에 해당합니다. 원래 그 6월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봄에 해당합니다. 3, 4월에 해당하는데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 그 첫 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달을 또 1월로 이야기합니다. 1월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은 또 이스라엘의 또 어떤 유대력, 종교력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은 나팔절이 10월 달에 있는데 그 나팔절을 기점으로 또 1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개월 차이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태양력도 있지만은 이렇게 종교력, 또 유대력, 민족력이죠. 그렇게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달력의 의미가 절기의 의미가 농사와 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달이 농사의 또 그 결실의 시작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초실절이 있고요. 좀 지나서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서 두 번의 절기, 6월절과 또 맥추절이 봄절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절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절기가 가을절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6월절, 초실절,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때가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토라를 받는 그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절기가 또 지나서 한동안은 절기가 없어요. 절기가 있다가 나팔절 시작하고 또 대속제일 그리고 이번 주간이 이제 장막절인데 요게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이 봄절기부터 가을절기의 요 기간이 실은 마지막 때와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5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자, 이 모든 역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가을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대에 어쩌면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바로 그때 이때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요. 그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는 그까지의 열흘 기간 동안에 아마 환란의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환란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장막절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천년왕국에 해당합니다. 아셨던 이야기인가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모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지막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가 마지막의 완성.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까지의 모든 기간이 전부 다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는 약 2000년의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시간을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를 보게 되는 영광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오늘은 이 엔타임의 핵심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강의는 본 강의의 5강과 6강에 해당한 겁니다. 두 강의를 합쳤어요. 좀 축약시켜야 되는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놓치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제가 강의안은 무려 20페이지밖에 안 되죠. 20페이지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오늘 이 시간에 20페이지를 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읽어라도 보게 하려고 일단은 강의안을 페이지 수는 줄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강의는 중간중간 이렇게 함축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는 여기서 자세하게 안 다룰 겁니다. 대충 다룰 건데 강의안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개관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엔타임을 다룰 때 텍스트가 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개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라고 했어요? 직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순환형 역사관도 있는데 이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예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의 처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시작이 보이고 마지막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다른 곳에 가서 마지막 때를 알려고 그러면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도 마지막 때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책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아예 전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여러 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려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몇 군데하고 신약 성경 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그 모든 것들은 단편적인 것이에요.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자를 이렇게 먹죠? 피자 한 원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피자 전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은 다른 성경책들은 그 피자의 한 조각 아니면은 한 조각에도 일부분 이 정도의 퍼즐처럼 아주 작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퍼즐 이렇게 만들어 보셨죠? 안 만들어 보셨나요? 퍼즐이 뭔지 아시죠? 그림이 딱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섞은 다음에 맞추는 거. 꼬맹이들 두뇌 개발에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퍼즐을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어느 위치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퍼즐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지만 먼저 전체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전체 그림이 이런 거다라고 딱 보여준 다음에 먼저 머릿속에서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퍼즐을 맞춰야 돼요. 그 그림이 없이 그냥 맞춰봐. 그러면 천재는 할 줄 아는 겁니다. 천재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큰 그림이 먼저 전제가 된 상태에서 퍼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큰 그림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큰 그림이 딱 나와요. 전체 그림. 그리고 다른 성경은 거기에 필요한 퍼즐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고 이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퍼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만큼은 특별하게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스토리, 시나리오를 전체 그림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책들은 교과서라기보다도 뭐예요? 참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미처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른 곳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한계시록을 기초로 해서 이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 보면 이해하시겠죠?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이라면은 다른 성경들은 전부 다 이렇게 퍼즐 같이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안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명확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시간, 사건에 대한 아주 분명한 묘사,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 이렇게 어떤 일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보다 더 분량이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요 핵심 강의가 끝나면은 제가 먼저 다니엘서를 하지만은 기회가 되면은 또 관련된 단편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단편의 다른 성경들도 또 연구할 수가 있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때 뭐 하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점검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한두 구절밖에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10절, 20절 막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애매성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체 없이 그 짧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그 구절을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확인하고 거기서 안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엔타임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여러분도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을 알아도 이단되는데 모르면 3단이겠죠. 그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 요한계시록 어렵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딱 읽었을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래, 한 페이지는 읽었으니까, 한 장을 읽었으니까, 예의는 차렸으니까 덮어야지. 다음번에 읽어야지.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1, 2, 3장까지는 읽어요. 근데 4장부터는 어려워요. 1, 2, 3장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4장부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안 읽어요. 저도 요한계시록 언제부터 읽었냐?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읽었죠. 이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고부터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부터 읽었어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잘 미뤄뒀어요. 잘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선호하는 성경이 있어요. 선호하지 않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이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또 레이기도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훨씬 깊은 보화가 있고 깊은 우물의 맛이 있다는 것들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 우물에서 물을 파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찔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떠서 먹기 바랍니다. 떠주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말고 여자 집사님, 여집사님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책을 며칠 전에 빌려줬어요. 여집사님한테.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건데 목사님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게 연대기도 하시고 다 하는데 그 알고 싶은 그 갈증에 제가 퍼주는 게 너무 찔끔찔끔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구를 하세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잠만 자면은 너무 이렇게 딴 생각만 들어오니까 아니 여자분들 잠잔다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 꼭 그렇게 연구도 하시고 책도 읽고 그런 것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하려고 한 말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합니다. 이미 본 강의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가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동영상 시대예요. 제가 요즘 한동안 안 하던 페이스북을 다시 합니다. 왜 했냐면은 누가 이제 뭘 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다시 연결해서 봤는데 요즘 페이스북에는요 웬만하면 다 80, 90%가 동영상으로 올리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할 때는 동영상이 귀했어요. 근데 페이스북도 웬만하면 동영상이에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이렇게 올린 게시물이 일종의 지혜가 모아지는 거잖아요.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접합니다. 대부분 뭐 신앙인들이 이렇게 저랑 연결됐기 때문에 신앙적인 내용들.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설교 예화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의사하고 한자 아버지랑 얘기도. 페이스북 누가 올린 걸 보고 제가 모티브를 얻었는데 시대가 지금 동영상 시대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문자를 고집하는 분이 개 중에는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천연기념물과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아무리 글로써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짧은 동영상 2분, 3분 하나 잘 만들어진 동영상 하나만 여러분에게 딱 띄워주면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 이해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그냥 열변을 터면서 한 30분 얘기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주는 어떤 그 메시지 전달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동영상 내지는 그림으로 보여줬죠. 거의 대부분이 동영상일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런데 요한 시대에는 그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비디오 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했을 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 카메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카메라가 있었으면 들고 올라갔을 텐데 그걸 찍었을 텐데 아니면 스냅 사진으로 찍었을 텐데 이게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동영상으로 본 거, 사진으로 본 거를 그냥 글로 쓴 거예요. 고전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장면으로 한눈에 확 설명이 될 것을 글로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샘플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과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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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모두 7절에 걸쳐서 지금 보좌의 광경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좌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나요? 10개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정확한 겁니다. 10개 나옵니다. 온통 보좌에 관한 얘기예요. 보좌에, 보좌 앞에, 보좌 뒤에, 보좌 옆에 계속 보좌를 둘러싼 광경들이 글로써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림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아,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 조그맣게 했어요. 지면을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딱 보면은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글로 쓰자니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렇죠? 제가 이해하겠죠? 요한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장면 동영상들을 봤는데 이것들을 계속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말은 많아지거니와 이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자,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어요. 보좌 보입니까?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계시죠?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보니까 뭐냐면은 두루마리예요. 그 5장부터 나오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곧 마지막 때 시나리오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거를 들고 서 계세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밝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은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형상을 갖고 계셨다고 해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하나님이 워낙에 강력한 빛을 비치시니까 그 모양이 뭐 같아요? 보석 같잖아요. 에메랄드 같고 빛이 같고. 저기 그 청록색은 에메랄드입니다. 또 빛이 색도 있고요. 또 사파이어 같은 색깔도 있고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으니까 바로 밑에 등불이 7개 있잖아요. 우리 본당에 있는 글로리 홀에 있는 메노라. 이 7개의 등불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7용,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죠? 생물이 4마리라고는 그렇고요. 4분이 있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 중에서 단계가 높은 천사죠. 그래서 이 4생물이 있는데 모양이 어떻게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누굴 닮았습니까? 얼굴이 독수리.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송아지, 또 맨 오른쪽에 사자. 예. 지금 이제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얼굴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날개가 다 6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좌우에 보니까 또 보좌가 있습니다.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흰옷 입은 머리에 금관을 쓴 왕관을 쓴 장로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런저런 어떤 이렇게 천상의 존재들, 여기는 모르겠어요. 천사인지 사람인지 이렇게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 4장 2절부터 8절까지 쫙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의 그림으로 딱 소개하면 너무 편한 것인데 이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계시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뭐 반드시 어렵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만 쓰면은 괜찮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본 광경들은 전부 다 어떤 광경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광경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본 광경이 아니에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광경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자어로 미증류라 그래요. 아직 증거되지 않는 존재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했던 광경이 많다 보니까 요한으로서는 난감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그것을 묘사해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요한이 그 시대에 오늘날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잖아요. 기기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IT 기기들. 이런 걸 다 보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표현하기가 아주 애매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뭔가를 이렇게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것들을 묘사하려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봤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의 요한으로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이제 짐승의 표에 관한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 짐승의 표가 시대를 따라서 쭉 이 짐승의 표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짐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오해와 실수들이 있었어요. 오늘 뭐 여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적그리스도 후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네로도 적그리스도였어요. 네로. 근데 왜 네로가 적그리스도인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전부 다 숫자값이 있습니다. 숫자값이라는 것은 알파벳마다 그 숫자에 해당하는, 우리는 그냥 숫자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알파벳에 맞는 숫자값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사람마다 그 이름이 그 알파벳마다 이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고 그것을 합치면은 전체적인 것이 숫자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로라는 이 이름을 계산해 봤더니 네로가 616이에요. 네로의 숫자값이. 근데 666이 아니잖아요. 666이 아닌데 누가 그런 거예요? 네로 본명이 네론이다. 그래서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50이 더 붙어가지고 666이 된 거예요. 666. 그래서 봐라. 네로의 숫자값을 봐라. 네로 숫자가 계시록에서 말한 666이 아니냐. 그건 네로가 누구라고 해서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한동안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 뭐 그 언저리에 네로가 적그리스도 후보였어요. 해프닝이죠, 실은. 해프닝이고 또 최근에 몇십 년 전에입니다. 여러분 UPC라고 아시죠? 유니버설 프로덕트 코드라고 있어요. 만국 상품 기호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UPC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데
UPC가 사용한 게 1970년대 그때쯤이었어요. 이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오자마자 UPC에 보면 아주 특이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에 보면은 가운데 두 개의 숫자, 긴 나열된 숫자 중간에 가로막이로 하는 바가 있고 양쪽에 바가 있잖아요. UPC를 보고 바코드라고 하는지 알죠? 바코드, 바가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가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막대기 바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일종의 그림의 그 사이즈, 고기의 간격에 맞춰서 그것을 임의로 숫자를 주어준 거죠. 근데 그게 해필이면은 6이에요. 그 숫자 값이, 그 바가. 근데 이게 원래 이 용도가 뭐냐면은 UPC 027393 이게 뭐냐면은 매니팩처럴 코드라고 그래요. 매니팩처러라는 것은 이제 제조사 고유 넘버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무슨 물건 중에서 오뚜기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었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제부터 오뚜기로 정했습니다. 오뚜기라는 그 식품 회사에 그 매니팩처럴 넘버가 있어요. 6자리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 회사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000146은 아이템 코드라 그래요. 아이템 코드는 개별 물건에 해당하는. 그러면은 이 오뚜기라는 회사에서 무슨 오뚜기 무슨 밥 있잖아요. 무슨 잼 이런 걸 만들면 거기가 오뚜기 회사의 매니팩처러 코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 잼에 해당하는 아이템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바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UPC 코드가 나오니까 이게 666이라는 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우리 모두는 이마에다가 바코드를 박는다. 아니면 손등에다가 바코드를 박는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모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이 얘기를 주장했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 혹했어요. 아니 그럴듯하니까. 그거 아주 새로운 최신의 정보잖아요.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아니죠. 최근에는 이 바코드를 발전시킨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제품들이 많으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RFID가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RFID 중에 하나가 인체 삽입용 RFID를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이 베리칩이라는 것이 실은 그 처음에 그것을 만든 회사의 이름을 따서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RFID라고 합니다. 무선 주파수 식별 보호라고 하는데 이 RFID는 이 바코드는 빛을 스캔해 가지고 이 코드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 RFID는 통신장 주파수로 서로 이 아이디를 읽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읽는 거예요. 통신 장치로. 바코드는 여기 빛으로 스캔해서. 근데 이 RFID는 통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누가 옆에 지나갈 때 이 RFID 장치가 있으면 이 수신기가 이것을 수신하면은 이 사람이 있는 모든 정보들. 근데 실은 이 RFID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숫자 값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처럼 들어가고 이 주민등록 번호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는 다른 서버에 있는 거죠. 서버에 있어서 이것을 수신하면은 그 서버와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정보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딱 한번 너무 편하죠. 근데 이제 이 카드나 이런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위조가 가능하고 대리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몸으로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아무도 위조 못하게
그게 이제 베리칩이죠. 예. 그래서 이런 편의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생겨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그때 말한 계시록에서 13장에서 말한 바로 이마나 손등에 씹는 바로 그 짐승의 표, 영육의 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이 정보들은 이 베리칩만 갖고도 짐승의 표로서 거의 99.999%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냥 짐승의 표다 이것이 100% 말하지 않을지언정 이것이 짐승의 표가 될 확률은 99.99%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정보들이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몰랐어요. 요한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30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베리칩이 나오니까 이제 뭐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2002년부터 출시됐으니까 몇 년 안 된 거예요. 10몇 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것도 한 5년?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더 명확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666표만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때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좀 입장이 다르다고 했죠. 봉함하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열라,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시 다니엘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과 동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쓰여진 이 선지서에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미 뭐 이렇게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일부 놀란 것도 있겠죠, 여러분이.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은밀히 간직하고 봉하여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 곧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지금 이제 이거 세 번역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것을 알려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들이, 지식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을 계시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리블레이션, 계시로 보지 않고 묵시문학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계시와 묵시의 차이 번번이 얘기했지만은 어떤 거예요? 서로 정반대입니다. 계시는 드러내는 것이에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왜 감추려고 했습니까? 드러나게 되면은, 열려지게 되면은 위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 쓰여질 때는 다 역사적으로 암흑기에 쓰여졌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민초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누군가 핍박받은 사람이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소통하는 것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게끔 은밀한 코드로 쓰여진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길동전 얘기했잖아요. 허신남정기 다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를 풍자한 겁니다. 왕과 그런 양반 사회를 비판하려고 소설의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민초들은 다 알았어요. 백성들은 다 이게 뭐냐 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랬겠죠.
근데 왕이 딱 읽었을 때는 처음에 몰라. 뭔 말이야? 재밌네 하면서 읽다가 나중에 얘기해 주면 결국은 자기 욕하는 거 나중에 알게 되죠.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많이. 핍박을 당하니까 로마 정부에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핍박당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 수 있는 공통된 코드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묵시 문학은 중간기 시대 때 구약이 역사가 종결되고 신약이 쓰여지기 전인 약 400년 그 빈 기간, 신구약 중간 기간을 중간기 시대, 중간사라고 합니다. 중간기의 역사.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외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외경 말고도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 위자예요. 가짜, 모조. 그러니까 외경은 정경 밖에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이것은 잘하는 뜻이에요. 척도라는 뜻이에요. 캐논이라는 뜻이.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정경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바깥 외자를 써서. 그래서 이 외경에 해당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마카비서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외경도 정경으로 집어넣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외경도 다 포함해서 더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 외경을 정경 안에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찝찝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더 찝찝한 것이 바로 위경이에요. 위경은 가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위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마복음, 니고데모 복음, 바돌로메 복음, 베드로 복음, 요즘 처음 들어봤습니까? 이런 복음서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는. 마리아 복음, 야고보 원복음, 빌립 복음 쭉 보세요. 모두 13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만 알고 있는데 근데 바돌로메가 복음서를 썼대요. 근데 실은 바돌로메가 쓴 게 아니에요. 바돌로메 옆집 사람도 쓴 것도 아니고요. 후대 사람들이 바돌로메의 이름을 차용해서 마치 바돌로메처럼 자신을 가장해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본 증인이 아니잖아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와 물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마가나 누가는 봤을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봤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 사도들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도들부터 다 들었어요. 다 들은 내용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려지는 얘기를 가지고 거기에다 자기의 입장까지 추가해 가지고요. 소설을 쓰듯이 쓰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나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전자가 붙은 게 10개. 바울행전, 요한행전, 안드레행전, 도마행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도 여기 보면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서신서가 또 있고요. 계시록도 요한계시록만인 게 아니라 여기 스데반 계시록도 있어요. 스데반도 계시를 봤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외경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경의 특징은 전부 다 묵시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록을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묵시 문학으로. 그래서 아예 영어부터 요한 계시록을 안 부르고 요한 묵시록.
그 요한 묵시록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사용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를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묵시가 뭐예요? 상징으로 쓰여진 거예요. 예. 허상을 여기 보여주고 실은 그 숨겨진 실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허상에 감춰진 실상을 알려고 하는 것이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상징을 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징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푸는 사람 마음이에요. 해석자 마음이에요. 해석자가 이것을 이렇게 풀면은 그 사람이 좀 권위가 있다. 사람들이 그럴싸하다면은 일단은 답이다. 정답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풀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사이비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자꾸만 이것들을 상징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상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길이 많은 거예요.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관련돼서 이단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요즘 뜨고 있는 이단들은 전부 다 계시록과 관련된 이단들이 뜨고 있어요. 바로 계시록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해서라도 속지 않으려면 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한 번도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접해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다.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이제 좀 이렇게 필독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읽는 것 끝난 게 아니라 연구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길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적 해석이 가져다는 문제가 해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곧 해석자의 신앙과 색깔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시록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책들을 이제 조금씩 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들을 멈춰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기는 제대로 잘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책을 정독하는 것은 제가 포기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이슈에 대한 것만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봐요.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엉뚱한 얘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다른 성경과 달리 계시록은 길이 수백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 잘못 들어갔다가 헤매요. 못 빠져나와요. 그럼 이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선배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예 위험하니까 읽지 마. 왜 복잡한 거 알지도 못하는 거 나도 모르는데 왜 알라고 해? 읽지 못하게 했어요. 관심도 아예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순환이 돼가지고요. 정작 알아야 될 이때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을 또 이상하게 계시록을 얘기하면은 하도 이단들이 그것 때문에 판을 치니까 거기도 이단이 아니야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주임제교도 이렇게 계시록을 계속 꾸준히 강의하니까 어쩌면 그 색안경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끼고 보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들. 그래서 계시록을 끝맺히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는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계시록은 열려진 책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열어놓은 책입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이 복음서의 종말론과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억지로 맞추려고, 깨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치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억지로 일치시키면은 무리수가 따른 내용들도 적잖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엉뚱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의 해석인데, 그럼 24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가 밑줄 긋고 빨간 글씨로 쓴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2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입니까? 또 추가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올 것인가? 실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만 해도 제자들의 생각은 마지막이 지금처럼 이 시간적으로 2000년 뒤에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가깝게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내지는 자기가 죽지만은 그 한 세기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자, 알다시피 이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요, 바로 그 AD 70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그것도 마지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민족적인 마지막이잖아요. 그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24장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22절까지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를 예상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그 대처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더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가로 닫고. 지금 예수님이 누굴 언급했어요? 다니엘을 언급했잖아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올 많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시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알고 계시잖아요.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유대인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기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AD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하라. 지금 민방위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가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1대1로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은 이렇게 뒤로 하고 그냥 마지막 때로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무리하게 좀 이렇게 적용시키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혼선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연구에서는 반드시 텍스트가 뭐라고요? 계시록. 나머지는 뭐예요? 레퍼런스북, 참고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기준으로 계시록의 내용을 따라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 다른 이 참고서에 해당하는 다른 마지막 때를 논하는 책들의 내용이 아무리 묘사가 명확하게 할다 할지라도 계시록과 어긋나면 그것을 채택하면 안 돼요. 그냥 참고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를 하기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계시록에 있는 전체적인 플롯과 다른 또 다른 시나리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시죠? 곡과 마곡의 전쟁 같은 케이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지날자마자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자마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를 대항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에스겔 37장, 38장에 나와 있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그것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린 거죠. 37장, 38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깜짝 놀랄 만한 곡과 마곡의 전쟁,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 배경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 플랜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딱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곡이 어디냐? 마곡이 어디냐? 그래서 지금 러시아, 시리아, 터키 등등 해서 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아주 주목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해가지고 곧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만 뜨면은 다가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37장, 계시록 37, 38장을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카페에 또 신천지가 또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가지고 무슨 옆집 누나가, 대학생 누나가 알려준 무슨 비밀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그냥 유튜브 URL만 딱 딱 들어갔더니 아주 초고화질로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천지 강사가 한기총과 신천지 주장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와, 넘어가기 딱 좋더라고요. 한 3분의 2까지는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주 맞아요. 제가 봐도. 근데 3분의 2가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분의 2도 더 지나서 한 5분의 4 정도 되니까. 그래서, 와, 이렇게 대단하다. 그렇다고 곡과 마곡을 얘기하는 분이 신천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충분히 계시록 에스겔 38장을 읽어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계시록하고는 안 맞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에요. 두 개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사이에 뭐가 있어요? 1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세상이 심판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일곱 대전 심판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6번째, 7번째 재앙 사이에 있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다 지난 후에 시간적으로 1000년이라는 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쪽 설명이 대단한다 할지라도요, 계시록에서 비록 짧게 얘기했지만은 계시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계시록을 요한에게 줬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계시록이 없으면 엄청난 마지막 때는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게 하는 정도를 제시한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말 이제 이해하시죠? 제 심정도 이해하시죠? 좀 답답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가 이 계시록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 것 같은데 세상을 이 인간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딱딱딱딱 어떤 시간대별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시대가 그 구분한 것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알기 위해서는요. 좀 더 앞선 더 구체적인 더 기초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도 말을 좀 더 할 겁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출발이 19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주석가 있어요.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하신 분들은 스코필드 주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스코필드 주석을 만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체계해야 된 신학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1860년대 영국에서 시작했다가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당시 미국에서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전천년설이 유행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근본주의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준주교도 굉장히 근본주의인 거거든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타협이 없는 이것이 근본주의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근본주의를 막 비난했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알죠? 아주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몰라요? S를 시작하는 교회, W 시작하는 목사님, 세드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막 근본주의 신학을 막 맹공을 했잖아요. 실은 근본주의 신학을 공격하는 그 분들의 대부분은 실은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가는 분들이 근본주의 신학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정한 근본주의적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그것을 떠나면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다원주의 가는데 하여간 그 미국에도 그때만 해도 미국의 그런 교회의 신앙인의 정서가 그랬었어요. 근본주의 신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본주의 신학에서 전천년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천년설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7절부터 나와 있는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지구의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주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별도의 공간에서 마치 이 지구 안에 예전에 창조 때 에덴 동산이 별도로 있었던 것처럼 구별될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공간에서 휴거 백성들을 이 지상으로 내려보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십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천년 왕국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 천년 왕국에 실제로 육으로 오셔가지고요. 육으로 오셔서 실제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죠. 특별히 그 환란 시대에 순교한 자들이 목뱀을 당한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아서 목뱀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다시 말해서 그 천년왕국에
통치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몇천 명 수준이 아니라 몇십억 이상으로 많아요. 그때 당시 천년왕국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창세 이후로 지금 천국에 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다가 믿음으로 휴거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또 거기서도 자녀 생산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 오냐, 이 마지막이 언제 오냐, 이 마지막에 그 정확한 타임이 두고 바로 이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천년왕국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게 뭐예요? 천년설. 천년왕국의 전이다. 마지막 때가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게 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21장 넘어가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준 게 있죠. 계시록 21장부터는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지막 때는 계시록 20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까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마지막 때, 그 정확한 이 마지막 타임이 언제냐? 천년왕국 전이다. 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 뒤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입니다. 그렇다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상징적인 천년으로 본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치예요.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천년설에 의하면은 교회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탄생해서 교회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천년왕국이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 시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 이미 설명했지만은 천년왕국의 시민은 반드시 휴거를 경험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무천년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의 시민은 일반 모든 죄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대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설이 한국 신학의 특별히 장로교 신학의 절반은 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요즘 무천년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둘 중에 하나를 믿어요. 후천년설 믿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천년왕국과 관련된 세 가지의 종말의 입장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둔 겁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 안에도 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와 관련돼서? 휴거의 시기와 관련돼서. 언제 휴거가 일어나에 따라서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중간기 휴거설. 참고로 저는 중간 휴거설을 이렇게 지지합니다. 근데 이 소수 의견이에요. 그것도 중간 휴거설은 대부분 이렇게 환란 전 휴거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설. 이해하시겠죠? 그림까지 딱 그려놨는데. 예? 이제 세 번째 더 설명을 앞으로 나아가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기본적으로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설을 따라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 세대주의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정보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대략 700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이제 10월 초에 있었던 나팔절이 유대력으로 따지면 5777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5777년 전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거슬러 쫙 이렇게 보면은
어떤 족보를 따라서 그것을 다 계산해 보면은 유대인의 계산법에 의하면은 577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천년왕국이 남아 있어.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어떻게 돼요? 6000년이 거의 마감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1000년이 있기 때문에 7000년이라는 숫자 개념이 맞죠?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이 세대주의 그 전천년설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세대를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했죠. 7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또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고 7일째 안식한 것,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7일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세상의 역사는 있잖아요. 처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서 이런 이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 세상의 역사,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나눕니다. 첫 번째가 무제시대, 인간이 아직 범죄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창조된 나서 에덴 동산까지 있었던 시대, 무제시대. 근데 실은 요 때는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 노아의 심판까지 있기 전까지 양심 시대.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인간 통치 시대. 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제 아브라함부터 언약이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시대. 그리고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율법 시대. 율법이 주어져서 또 예수님부터 환란 전까지 정말 이렇게 이제 환란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를 은혜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천년왕국 시대. 보면은 천년으로 딱딱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요. 다 달라요. 어떤 건 며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신 분들이 이런 주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생전 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그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지만 신약 시대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해당 강의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이 미뤄졌다. 뒤로 밀려갔다. 무려 2000년. 지금까지 미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이 다시 영접할 것인데 그 영접하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게 7년 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신앙을 그때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들은 회복할 것이 없어. 전부 다 안 믿었으니까. 회복할 것도 없어요. 안 믿었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있었던 게 없어진 거 다시 찾는 건데 회복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표현에 의하면은 7년 환란 기간은 유대인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반드시 환란 전에 있어야 된다. 환란 기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환란 전 휴거 개념은 이 세대의 종말론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적 근거도 많이 제시하지만은 또 미약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연구할수록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이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한 분들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교회가 반드시 100% 휴거
환란 전에 휴거 받을 이유 중에 하나가 계시록에 보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뭐 7교회 빼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시나리오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에클레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환란 기간에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한 명도 남김없이 휴거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번 주에 되겠지만은 성령도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혀서 말 그대로 그냥 환란 기간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주간 휴거 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시록을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진 것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물론 환란 후 휴거설 주장하는 분처럼 모든 대환란 기간까지 교회가 거기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것도요. 7 대접 심판 가운데 교회가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7 대접 심판은 완전히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7 인의 재앙은 징조고 7 나팔은 그 다음에 있는 7 나팔은 경고고 그 다음에 있는 7 대접은 재앙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시기까지 교회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다 세상이 멸망당하는데 모든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지구가 없어지는데 거기까지 뭐 성도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환란 전 휴거설을 얘기하는 분은 그 시기를 더 땡겨가지고 아예 신령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든 교회가 휴거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도 많은 어떤 이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있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계시를 보면은 여러 군데서 이미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은 여러 군데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 곳곳에서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고요. 믿음의 싸움을 요구하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막 싸우려 한다는 그런 것도 묘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일반인 중에서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짐승인 걸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란 기간 중에서도 성도들이 있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일정 기간만 성도들이 통과해요. 그게 중간 3년 6개월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있어질 일들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회개 운동 일으키고 더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 또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미혹도 배척도 박해도 많이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혼재되는 시간이 바로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이 7 인의 재앙도 경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하겠지만 7 나팔 재앙이 진행되는 것들도 일단은 다 목도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정결해지고 더 준비되고 그래서 아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휴거를 받을 자와 휴거를 받지 못할 자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뭐 이쪽 줄 잘 서가지고 일로 가고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믿음이 분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24장의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이야기하고 25장에서는 바로 그 분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계속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이렇게 다 분리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것들을 지금도 눈치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요. 말세다 많이 해도요. 어떻게 해요? 정결한 사람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희한하잖아요. 점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믿음에 있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지금 세상이 이게 점점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으로 사람들도 성향들이 극과 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그것이 아주 더
명확하고 특별히 전 3년만 기간 동안에는 이것이 아주 그냥 분명해지게 될 거고요. 그 모든 옥석 가르는 작업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휴거 받을 사람은 휴거 받게 하고요. 일부에 남겨진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이런 것. 또 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칼빈 때문에, 루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영향을 줬어요. 어떻게 영향을 줬다면 너무 어렵다. 보지 마. 그랬거든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이 책에 수록된 단어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다. 칼빈은요, 계시록 3장까지 강해를 하고 4장부터는 안 했대요.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이 그랬대요. 칼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안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만큼 솔직한 거죠. 어려워. 그때 당시 루터나 칼빈의 입장에서는 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미래의 일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인식됐고 사람들이 그래서 안 읽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상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서 보지 마, 읽지 마. 또 그거 위험한 거야. 보면 안 돼.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계시록에 대한 연구자들이 많아 생겼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만큼 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이 눈을 여러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어주고 있어서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눈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어떤 관점 보는가에 따라서 계시록 해석이 워낙에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 고찰해야 돼요. 첫 번째가 과거주의적 해석이에요. 쉽게 넘어갑니다.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옛날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1세기 때 일어난 일. 그것으로 그냥 끝낸 거예요. 계시록은 미래와 상관이 없어. 이게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쫙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살던 1세기에 다 성취됐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은 과거주의 해석의 기초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세기 때 일어난 역사도 요한계시록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역사까지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이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7개 나오잖아요. 7개.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라오디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많이 설교 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하고 많이 설교 듣잖아요. 라오디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인 거 맞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라오디게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7교회는 그때도 있었어요. 실존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로 사도 요한이 멘토링을 했던, 감독했던, 실존했던 교회들이에요. 물론 그때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였죠. 그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교회가 각각 개성이 있잖아요. 독특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생각나시죠? 아마 다음 주 이렇게 할 겁니다. 요 다음 강의에.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역사 가운데 어떤 한 텀에 어떨 때는 에베소 교회, 어떨 때는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이런 식으로 도와드려요. 이런 식으로 한 텀을 장식했던 교회를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그렇게 봐요. 그러나 아닙니다. 1세기에도 7가지 교회가 있었고요. 그 중세 시대도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도 똑같이
7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7가지 교회를 보여준 이유가 마지막 교회 때 시대에 이런 교회들이 아주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는 재빨리 어떻게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게 하는 공통된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5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 7교회는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역사주의 해석이면은 어느 시대에는 에베소, 어떤 교회는 사대, 서머나 사대 이런 식으로 시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주의. 미래주의 해석법은 말 그대로 미래에 이어질 것이다. 또 상징적인 해석법은 이 모든 사건들을 상징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은 어떤 것인지 알죠? 상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모든 상징들이 주관적으로 풀려지고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사용하던 계시록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다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절충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이렇게 많이 참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이 절충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계시록의 메시지가 요한 당시에 1세기 교회들에게 주어졌는 걸 기억해서 먼저는 이 계시록 해석할 때는 그 요한이 살던 1세기 당시를 충분히 고려하라.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과거주의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라. 둘째로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1세기 교회에 쓴 거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에 교회에게 적용되고 특별히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도 그들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통일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징으로 푸는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언이 2개 이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근 통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근법이라고 아시죠? 원금. 물체를 바라볼 때 미술에서 얘기하잖아요. 원금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것이 작게 보이죠. 근데 실은 멀리 있는 것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 과거에 있는 1세기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1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 이게 요한계시록의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겁니다. 그때 쓰여진 이 이야기들 그때 당시에 교회가 당한 상황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역사가 반복이 됐다는 것이죠.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의 거리만 있는 것이지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2개의 상포모리가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제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다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저는 2가지 구조로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시간 순서적으로 흘러가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면 제가 그걸 다 친절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삽입장이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고 삽입장이 있어요. 시간 쭉 흐르다가 갑자기 삽입 딱 돼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경을 가지고 보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중간중간에 껴 있어요. 삽입장들이. 그래서 이 시간 순서로 흘러가는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고 100%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 삽입장들의 경우는 상징으로 풀라는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면은 웬만한 것들이 막힘 없이 거의 풀었어요.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 강의 중에서 이렇게 절대로 못 푼 거 없었죠. 다 풀렸죠.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절충하라는 것이죠. 절충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주 그냥 이렇게
지조가 있으셔가지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문자. 반대로 무조건 상징. 그리고 서로 싸워요. 너 왜 문자로 보냐? 너 왜 상징으로 보냐? 그러니까 저기죠. 짐승의 표 논란도 베리칩 논란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로 보는 사람들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고 인정하고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막 이단 시비까지 막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들을 한 면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교차해서 그렇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요. 어느 부분이 삽입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삽입장의 경우는 대부분 표현들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풀라는 것입니다. 또 숫자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문자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계시록은요. 아주 어려운 복잡하고 힘든 도저히 풀 수 없는 상징의 문제는 계시록 스스로가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런 사태를 미리 알고 그 모든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계시록이 아예 이거는 뭐다. 아예 답을 내려줬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